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마다 말씀 내용이 들림교회는 다 다르기 때문에 예배를 모두 참석하시려니까 이렇게 먼 곳에서 또 힘든 어르신들이 또 독거 노인들 그리고 평택에서까지도 기차를 타고 이러면서 참석하시려니까 힘드시지요? 특히 들림교회는 환자들이 많으시고 과부도 있고 고아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도 있고 영원한 신랑 예수가 안 계시는 과부들도 있고 또 앞뒤를 못 가리는 분들 여러 가지 힘들고 폐지 줍는 분들 이렇게 해서 부유치 못하고 병들고 가정이 외롭고 쓸쓸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앞길이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림이라고 그런 분들이 알곡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더러운 원수 앞에서 우리가 찌질하지 않게 소망을 가지고 들림을 바라보며 전도하는 여러분들 주님 그래서 들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우리가 오면 나 우리 아버지 집에 왔어 우리가 먹고 마시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눈물로 손잡아 기도해주고 이렇게 힘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선을 이루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제가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도 계속해서 눈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리면서 기도하게 하셨고 특별히 12월 27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 종의 친정아버지가 구원받으신 데 대해서 간증 집회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부 예배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아프신 어르신들도 많고 또 요 뒤에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이웅섭 할아버지인가 그분도 이 앞에 큰 병원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데 마지막에 그 간병하시던 그 권사님이 들림으로 오고 싶은 마음에서 뛰어오셨고 또 한생명 권사님하고 또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소개를 받고 오셔서 제가 거기 2번이나 갔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회개를 시키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그냥 잠깐 숨이 가빠지길래 그냥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혼유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눈 옆으로 시커멓게 다크서클이 있었던 것이 기도하고 어둠의 권세를 쫓았을 때 뽀얀 얼굴이 되면서 그리고 한 4시간이나 5시간 후에 천국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권사님이 굉장히 간증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간증이 워낙에 많으니까 자 아프셔서 오신 분들도 여러분의 아내, 남편, 부모님, 자녀 그 다음에 손주들, 이웃들, 형제들이 말이죠. 그냥 중환자실로 안 아픈 곳이 없잖아요. 마음도 아프고 육신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빚져서 여러 가지로 속이 썩어서 이럴 때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들림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특별히 20년 전에 기록했던 들림 교회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특히 환자를 위한 기도문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주보에 1번부터 9번째까지 나온 것을 여러분이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기록을 했으면 여기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특히 환자들을 귀하다 대고 계속 읽어주십시오. 그 이웅섭 할아버지라는 분도 힐스테이트 아파트 사는 분의 서인홍 권사님이 계속 들림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영혼육에 대한 말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 예수의 피에 대한 능력,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확신을 자꾸 주시면서 그걸 계속해서 읽어드렸다는 겁니다. 나중에 얼굴이 환하고 뽀얘지시면서 그분은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만나게 되겠죠. 주의 때가 가까이 옴을 잊지 마시고 모든 언행심사에 신부감으로서 조심하시기를 세상의 냄새를 풍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느 분이 어떻게 아픕니까? 여러분은 어디가 고장이 많이 나 있습니까? 종이 이제 잠시 기도할 때 전심으로 이 기도에 동참하는 심령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부모님이요 자녀요 누가 지금 아픕니까? 누가 지금 몸과 마음이 병들었습니까? 전심으로 이 음성을 최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듣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한 손은 머리 위에 얹으십시오. 한 손은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듯이 머리를 얹고 한 손은 아픈 곳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나와 나의 온 가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만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많은 환자들을 만지시사 깨끗함을 입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상처 아픈 곳에 있는 악한 영들은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쭉 빠져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들은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악령들의 왕초 원수 사단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모든 환자들의 몸에 있는 저주받은 악한 영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의 권세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고 종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이 음성을 듣고 더럽고 추한 악한 영들이 뚝 떠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원인은 이 더러운 귀신들과 수많은 악령들에게 소멸의 광선이 쫙 들어가서 저 환자들로부터 쭉 없어져 버릴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광선이 들어갈지어다. 믿음의 광선이 들어갈지어다. 순종의 광선이 들어갈지어다. 사랑의 광선이 들어갈지어다. 회개의 광선이 들어갈지어다. 기도와 간구의 광선이 들어갈지어다. 치료의 광선이 쭉 들어갈지어다. 보좌로부터 주시는 치료의 광선이 깨끗함을 입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나니 오직 주만 믿고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는 길이 어떠한지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구하고 기도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여기 모인 모든 아픈 자들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의 공짜기로 끌고 가려고 하는 하늘에 있는 교회와 있는 주위에 있는 이 악한 저주의 영들과 더러운 조상 귀신들과 저주받은 귀신의 영과 너희들은 다 자루 속에 쳐넣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인봉하여 저 불타는 무정행으로 모두 떨어질지어다. 천사들아 도울지어다. 아멘하는 저들에게 임할지어다. 마음과 생각과 우리 이성의 근원과 우리의 의지와 감정의 근원 속에 거하는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쭉 빠져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보혈이 함께 할지어다. 은혜의 광선, 생명의 광선, 치료의 광선이 들어갈지어다. 나의 영혼 육에 거하는 악한 영들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모두 지옥으로 떠나버릴지어다. 무정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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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악한 영들아, 저주받은 조상의 망령된 귀신들아, 다 무정행으로 떠나버릴지어다. 이 더러운 저주받은 원수들아 들어라.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 우리를 괴롭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가 너희 사단과 그 졸개들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를 핍박한 사람이로부터 나도 우리 들림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믿음의 본이 되어 오직 성령님만 구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저들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싸주옵소서. 우리를 위로의 광선이 함께 할지어다. 모든 불신의 악한 생각을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의 영, 간구의 영, 회개의 영이 함께 할지어다. 나의 영혼의 보혈의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싹 녹아져 버릴지어다. 이 말씀을 심령으로 받을지어다. 지정의 뿌리 속에서 역사하는 악령들은 쭉 빠져나가 버릴지어다. 나의 참령, 혼, 육, 치료의 광선이 비칠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구석구석마다 생명의 광선이 비칠지어다. 예수의 피로 거듭나지 못한 가짜 영혼육은 지옥으로 떨어져 쫙 우리 곁에서 빠져나갈지어다.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진리의 광선이, 위로의 광선이 함께 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강하고 담대하라. 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인내하는 사람이 아버지여 있는 곳에 마귀와 권세가 떠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나에게 담대함을 주심을 압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평강과 안전과 건강을 주시니 마귀가 떠난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좌절되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좌절되어 떠날 줄로 믿습니다. 미호경이 좌절되어 떠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부유한 것으로, 건강함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의 친정한 참 아빠 아버지여, 나의 일은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것이니 내가 망하지도 않고 절대로 잘못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순종으로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고 형통케 하시며 부유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건강케 도와주려 믿습니다. 오직 순종의 본이 되는 들림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양들에게도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모든 하나님의 저 교우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아멘으로 아멘으로 부르짖은 자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믿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으르렁댄다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울을 때는 먹이를 찾는다든지 짝을 찾는다든지 이럴 때 그냥 산천초목이 그냥 흔들리게 모든 동물들이 그냥 절절절절절 매도록 그렇게 하듯이 마귀가 소리 없이 긴 뱀같이 슬그머니 다니면서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집어삼키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너 구원 받아서 걱정할 거 없어. 술 좀 마셨다가 뭘 그래, 담배 좀 몇 번 피웠다고 가서 뭐 음란한 짓 했다고는 죽을 거야. 죽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지옥 불어가서 못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인사를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바뀌는 것이고 exchange, 아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거의 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체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지식을 앞에 갖다 댄다고 해도 내가 체험했대도요,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대도요, 아멘. 오직 회개와 기도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과 모든 우리 친족들과 혈육들이 구원도 받고 주님 오시기 전에도 형통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입니다. 가족이 천국 가야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들림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말씀마다 보니까 그날에 후일에 그때에 주가 오시는 날 강림하시는 날 맨 들림 얘기야.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도 전부 주님 심판하시러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고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그렇게 매를 맞았고 고통을 당했으며 저도 들림을 전하기 때문에 수많은 중상과 모략과 음해와 태클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안 하나? 그렇다고? 어차피 해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저는 이 평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요, 이 세상의 신이요,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들림받으면 못 생기니까 가만두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종들도 그런 말씀을 호기하시고 또 교인들도 믿는 분들도 들림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어디 있는데요? 성경을 봐라. 성경을. 이 영상을 보시는 너 말이야, 여러분 말이요, 또 어르신 말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대로 갑시다. 들림 못 받으면 네 손해지 아무도 손해 날 거 없어. 아이고 저 할머니 목사님 큰 소리만 치고 야단만 치다고 이 정도도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좋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독사의 새끼야 이랬어. 제가 그러면 여기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말할 만큼 제가 뭐 큰 그릇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말씀 전할 때 여러분 결코 나자빠져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저 말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구원하시고 내 가족 살리려고 그러시는구나. 나팔소리는 가까이 오는데 세상을 꼬라지를 보아하니 분명히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주님 재림하시는데 들리만 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깨달을진저. 아멘. 그래서 모든 종들은 이렇게 말세를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뭐 성도들이 좀 그냥 빠져나가면 어떻습니까? 뭐 지가 뭐 받을 복이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종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죽기까지 양떼들을 위하여 이 마지막 때를 전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하면 악한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이 마지막 때를 따라 잘 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들림을 전하면 그렇게 가만히 안 두고 그냥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급히 이 시기를 알라 36번째 시간에 귀신을 쫓아라 시리즈로 6번째입니다. 제목은 받아 먹으라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7절부터 5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기리라.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48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아멘. 악한 종이. 들림은 무슨 들림, 웃기지 마. 주인 더디와 이 대나천지 돈만 좀 있고 말이야 뭐 좀 그냥 삶은 말이야 괜찮아. 우리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주님이 그냥 가까이 온다가 겁주냐. 그러면서 49절에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아멘. 동무들을, 악한 종의 동무 친한 종을 함부로, 참된 종을 함부로 말하며,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종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친구들로 세상 술, 영의 술, 육의 술 먹고 마시면서 더불어 먹어. 괜찮아. 뭘 유난 떨지 말아. 그냥 교회 돈 많이 들어오면 되는 거야. 뭐 그냥 머리 숫자로 자랑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먹고 마시게 되면, 들리면 무슨 그 유난 떨지 말아. 우리 교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럼 성도들 나가. 여러분, 그런데 50절에 시작.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나팔 불 때, 어떤 때? 생각지도 않은 날, 내가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일컬어 느닷없이. 어머, 이거 진짜잖아. 들리면 이거 진짜야? 그러면은 그동안에 뭘 유난을 떨어뜨린 게 이러던 종들을.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랴. 때리고 외식하는 자. 들리면 유난 떨지 마. 뭘 그렇게 야단을 치고 매일 그 목사님은 혼을 내고 야단이야? 아이고 유난스러워. 그랬어? 그렇게 하고 네가 막 인격적인 순교를 시켰냐? 들림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법에, 법률에 거기 가서 심판을 받으리니 밖으로 쫓겨나서 그냥 신부감소 그 반열에 못 쓰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제 말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왜 힘이 없으세요?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왜 오늘도 대하단 만나 보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부모님은 어때요? 자식이라면 정신이 없죠? 저도 성도라면 내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 정신이 아니냐? 죽었어, 나 때문에. 나 같은 것 때문에 아주 그냥 십자가에 피 흘려 몸버려 죽으셨어. 그러나 부활하셨어. 보라,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종이 말하기를 맨날 들림 하네 하면서 희니꾸 했다. 희니꾸. 미안합니다. 일본말을 써서. 희니꾸란 말은 뭐냐면, 아주 내가 요 일본말 쓰는 게 됐으면 일본말을 안 쓰려고 그러는데 꼭 아주 정확한 단어이기 때문에 내가 쓴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죠? 희니꾸 하고 있다고. 희니꾸가 뭐냐면 웃기고 앉았네. 이거보다 더한 거. 아주 은근슬쩍 비하하고 조롱하고. 아이고 목사님 뭐, 아이고 성도들이 뭐 자기 목사님 뭐 웃겨. 그 목사님 아주 희니꾸에 들림 좋아하시네. 이런 뜻으로. 그러면서 이단이라고 언어로 어미 때리듯하다. 입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든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자꾸 핥힙니다. 그래서 이때를 알고 이 시기를 안다고 전하는 말세의 종이 돼야 되지 않겠냐. 자꾸 안 그러고 너 자꾸 딴소리 할래? 슬피 울며 이를 갈아볼래?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도 더 기도 많이 하셔서 끝까지 제가 그만할래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그래서 속히 이 시기를 알라는 그런 알리는 경고의 나팔소리 말씀을 여러분이 먹어버리고 장성한 믿음으로 딱딱한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여러분 써도, 입에 써도 배에 써도 입에서는 아멘 하지만 그것을 그냥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목사님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세상에 나가니까 그냥 안 되겠어요. 배에 써. 근데 그 쓴 그 자로 재는 것이, 그것을 잘 견뎌야, 시련을 견뎌야 그 다음에 받는 것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화시키는데, 말씀을 소화시키는데 쓰지만 각성의 양식을 받아 먹어 버리십시오. 심령을 깨워서 여러분의 영혼에 새 힘을, 오늘 말씀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모든 말씀이 마침내
여러분 인생의 산체험이 되어서 작은 예수 되어 십자가를 메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이 영혼육의 승리함을 만백성이 알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마지막 때 종을 원하시느냐? 이사야 49장 2절 3절을 전번 시간에 제가 한번 살짝 넘어갔는데 좀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아멘. 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셔서 이 말세를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종의 모습을 가진 그런 종을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종이시라면 그 손 그늘에 나 같은 종을 세상에서 막 미워하고 핍박하고 악한 종들이 막 그냥 어떻게든지 모략을 하려고 하고 입으로 막 그냥 때리고 그런 막 산순교를 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하더라도 나를 주님의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큰 바위에 숨기시며 기억하십니까? 또 나로 그러한 종은 마광한 살 그냥 빛이 바짝바짝바짝바짝 팍 빛이 나는 화살로 나를 쓰시는데 그 하나님의 화살 넣는 그 통 속에 참 종들을 숨겨 주시고 아멘.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라.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이다. 내가 바로 선택된 종이다. 나팔 불 때 올라가게 하는 일을 맡은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 여러분도 이 종을 위해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종을 위해서 이런 이스라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즉 이 마지막 때의 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같은 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저번 주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먹어라. 그것은 네가 말씀으로 측량을 받으라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뜻은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도 무엇이었습니까? 남는 시간으로 교회 오지 말라. 교회가 먼저고 남는 시간에 네 일하라.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라. 기억하십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은 나 여호와가 돕겠다. 자, 저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자꾸 생각을 하면서 위로가 됩니다. 우리 김선택 전도사가 그랬죠. 자기는 말이야 막 그냥 친정 식구 또 뭐 언제나 시댁 식구 먼저 기도한대요. 그리고 자기 친정 식구들 기도하는데 아직도 언니들 저게 막내이거든요. 우리 전도사님이 언니들을 위하여 가족을 큰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러다가도 위로가 된대요. 왜? 내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면 너와 네 가족이 아참 네 가족이 들어갔지. 그래서 자기는 신난대요. 한번 해볼까? 야 신난다. 시작. 야 신난다. 무슨 신?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씀 한마디 딱 붙잡으면 그걸로 그냥 아주 입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나 일을 못해서 부엌이 막 시끄러워. 찬양했다 웃었다 깔깔댔다 간증했다 뭐 울었다 뭐 서로 자랑했다. 내가 그 재미로 해 이걸 아니면 벌써부터 나 집이 갈래 나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 정직합니다. 왜? 너무나 많은 일을 많이 당해봤고 모략도 많이 당해봤고 그래서 내 겁나게 하나도 없다. 이 할머니가 뭐가 겁나겠냐 야.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오고 그 다음이 네 할 일 하라. 아멘. 네가 뭐 지금 내 설교에 뭐 삐끗했다고 내 눈 하나 깜빡도 안 할 것이니까 그냥 참고 삼아서 먹어둬. 그러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높아질 대로 높아졌던 저기 때문에 높아질 대로 높아졌었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압니다. 아멘. 하나님이 종이 양떼에게 말씀을 먹여야 하는 것인데 시대적인 말씀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종들한테 즉 이 시기를 속히 이 시기를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설교를 먹어라. 순종 말씀을 먹어라. 자꾸 먹어라 그러죠. 에스겔서 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두루마리라는 것이요 이사야면 이사야서가 이따만게 몇 사람이 들어야 돼. 지금 성경 66권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아. 어머나 말씀 좋다야. 오늘 말씀 좋다. 아멘 하면 돼. 아멘은 좋은데 이제 뱃속에 들어가서 해결하려니까 힘들고 힘든데요. 목사님 나 못하겠는데요. 그럼 이제 터지는 거예요. 내 배에서는 쓰더라. 아멘은 얼마나 쉬운데 행동으로 옮기게끔 원수가 가만히 안 두고 또 오늘 새벽에도 또 오늘 아침에도 꼭 알고 가서 건드려서 교회를 해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들린 말씀을 듣기 싫어 또 뭐 야단 많죠. 듣기 싫으면 네 손에다잉. 아멘. 맨 먹이시며 먹으니 네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 그런데 입에 달기가 꿀 같다. 아멘 아멘. 목사님 말씀 좋다. 순종하고 그런 말이야. 세상에 살면서도 내 자식 잘 되고 말이야. 나 말에 힘들지 않고 말이야. 나 빚도 갖고 말이야. 건강하고 살 수 있어. 그냥 열심히 아멘하면 내 그냥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면 오늘 말씀 먹었어. 말씀 먹고 아멘해서 좋은데 그런데 계시록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자 요한계시록과 함께 성경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기서 배에서 쓰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으면 즉 말씀을 먹으면은 그 다음에 말씀을 먹어서 아멘 했는데 너 오늘 혈기 부리지 마. 너 무슨 일에서 혈기 부리면 안 돼. 예 아멘. 나 혈기 안 부려 집어는데 아내가 당신 말이야 어디까지 갔다 교회 갔다 교회는 새벽에 인정하는 거야. 이게 말이야 그냥 오늘 뭐라 그랬지 목사님. 근데 혈기 내지 말라 돼. 너는 집에서 쉬기만 하잖아. 나는 돈 벌어 올래. 내가 이제 뼈가 빠지게 하는데 교회 가서 좀 일 좀 하는데 뭘 교회 가서 살아 그래 나 교회 산다. 오지도 마 들어오지 뭐. 싸우니까 결국은 그 집안에 귀신만 가득 차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쓰다는 말은 뱃속에서 소화가 돼서 양식이 돼서 나에게 대한 말씀이 돼서 순종하려면은 쓰지. 시련이 오지. 무슨 시련? 참어 조금만 참어. 그 말씀대로만 얘기한 뭐라고 하자. 미안해 당신 미안해 애썼지 나 기다렸지 내가 뭐 좀 도와줄까 설거지도 해줄까 속으로 저기 말이야 자빠져 잠만 자고 텔레비나 뱅글뱅글 돌리고 연속극이나 보고 있다가 나는 죽어라고 돈 벌어야 되고 교회 좀 갔다 니 저러고 앉아서 속에서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 말 하면 안 된다 이거지.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내도 남편도 형제도 부모 자식 간에 똑같은 것입니다. 종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죠? 속에서 욱할 때 아니지 하나님 없어 내가 뭐 적골이었을 거야. 내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죽어지니까 아내도 기분 좋고 괜히 지 잘난 줄 알고 사실은 남편이 참아주는 건데 남편이 참아요. 그 다음에 내가 참는 건 내가 기분이 또 좋으네 또. 그러니까는 그 대신 잠깐 동안 배에서 쓰잖아. 씁쓸하잖아. 한마디 해주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그거를 꾹 참으니까 아이 뜰버 아이 씁쓸해 아유 써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아멘은 잘하고 집에 갔는데 아멘은 잘하고 순종하려고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맞아 여러분 아직 노트들은 잘하던데 쫙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그만 썼으면 쓴 대로 하라. 했냐? 여기 어쨌든 글씨가 똑같아 이제. 이 글씨를 참 여러분들이 지금 뭐 시편 써오고 전도서 잠언 뭐 이거 성경 또 가져가서 주보에 있는 기도문 다 기록해서 넣어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상현아 넌 언제 써오냐? 요 가운데 있는 이거하고 글씨가 똑같아서 나중에 보세요. 상현이 엄마하고 이건사하고 글씨가 똑같아. 그래요. 좋은 건 닮아서 좋을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도 보더니 이게 누구 글씨야? 이건사가 써왔나? 누가 누구 글씨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좋은 거를 닮아서 그렇듯이 나 주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저는 어떤 때냐 확 올라올 때야. 이럴 때 예수님 같으면 올라올까 이게? 예수님은 털깎 끼는 양같이 나 같은 죄인에서 죽으러도 가셨는데 내가 그거를 못 참으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네가 무슨 목사냐? 그렇지. 주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도리어 눈물을 지으시면서 나 같은 거에서 증보기도 해주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도 내 속에서 너 그러면 안 돼.
내 말을 듣고 잘 참아야지 이러실 텐데, 또 우리 문학수 할아버지 처음 가서 내가 들림교 성도에서 기도할 거예요. 주보를 들고 기도할 거예요. 기도해 주실 텐데, 아멘. 성령님이 또 슬픈 탄식으로, 애타는 탄식으로 날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내가 나를 다스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다짐을 하면은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뱃속에서 써. 왜 쓰죠? 과정을 참고 견디며 순종하려니까 잘 안 돼. 그러나 인내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대로 십자가를 밟고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다시 말씀을 보고 나를 해석하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심도 걱정도 슬픔도 불안함도 앞길이 막막할 것 같지만 앞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인생 남은 세월을 내비게이션 해주시려고 하는데 네가 자꾸 네 자신이 막잖아. 언제 하나님이 나 잘못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나보라 망하라고 그랬어? 성령님이 언제 나보라 그냥 바보같이 되라고 그랬어? 내가 왜 하나님 대로 안 하고 왜 딴 걸 쳐다봐? 왜 옆집 아저씨를 눈을 꿈뻑꿈뻑 하고 옆집 여자를 꿈뻑꿈뻑 하지 말라 이거야. 왜 선악과를 보고 윙크를 하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될 텐데, 주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다가 열심히 젖을 먹을 때 그냥 열심히만 여러분 잘 얻어 먹으면 돼.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얻어 먹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뭐 한 거 있습니까? 나실 때 괴로움 다 해주시고 엄마가 아빠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에 얻어 먹다가 이제 장성하게 되면 또 내 자식이 또 나한테 또 얻어 먹는 거.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얻어먹고 얻어입고 얻어가지고 쓰다가 빌려가지고 다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오라 하면 가실 때는 다 놓고 예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수술을 받아서 배가 아파야 복도 받고 응답도 받을 수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고? 살았고 살아계신 주 나는 소망 있어요. 왜?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이 말씀이야. 죽은 붙잡혀서 남이 아볼 탑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수술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해. 무엇이? 말씀이니까 말씀만 여러분이 잘 챙겨서 받아서 앞으로 가다 이것저것 쳐다보지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만 가니까 그냥 더러운 것들이 다 자를 거 자르고 뺄 거 빼고 털 거 털고 수술할 거 수술해서 완전히 그냥 미스 천국이 되도다. 나팔 불 때 신부감 올라간다. 아멘. 그 이상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려? 또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까지 네 자손 때까지 걸식하는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하셨으니 이게 정말 너무 좀 우스운 얘기지만 꼭 먹고 알 먹고 하는데 왜 안 얻어 먹어? 주님이 주신다는데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말을 안 들어 먹냐 이거죠. 아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동일하시고 지금도 진행 중이야. 현재 진행 중이야. 근데 너희가 받아 먹지를 않잖아. 저부터 여러분이요 좀 더 말씀 잡으면 이렇게 돼? 모든 것을 감찰하셔. 인사이트. 아멘.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어. 천지를 친 그분 안에 다 있어. 제가 비행기 타면서 이렇게 창문을 마지막에 이제 랜딩하기 전에 랜딩할 때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구름이 그냥 구름이 쫙 깔리는데 참 대단하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갔다가 이제 구름 밑으로 가면서 이렇게 땅에 이제 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티끌만도 못할 텐데 이게 인생이 뭘 안다고 껍적댈까? 그도 눈물이 주룩 나면서 그렇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안다고 껍적대는 게 참 죄송하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지서 우리 들림 성도들 또
이 음성을 듣는 우리 CD를 들으시고 우리 주보를 보시고 우리 전도지를 보면서 우리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서 들림의 말씀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구원받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재림하실 때 그냥 이 땅을 그냥 불타는 땅 그냥 버리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인데 주님 이 구름을 보고도 무서운데 어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돼요. 말세의 말씀은 수술하는 말씀이어야 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쓴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보약은 입에 쓴데 쓴 것을 먹으면 끝이 나빠질까 좋아질까?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되는 말씀이 욥기 8장 7절에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처음에는 써서 쩔쩔매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틀린 거니까 뭐고 목사님은 야단이나 치고 나 골치 아프냐 편안한 교회가 그냥 이렇게 그래 좋다 듣기 좋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 말씀이다 이러고 오면 되는데 들림교회 갔더니 막 얼마나 따지고 그러는지 아이고 나는 못 가겠어. 그래서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이 영상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주 쉽게 지금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고 미약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니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로다. 또 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왜 쓴 길로 가? 그냥 편안한 길로 달콤한 길로 가. 달콤한 길에 달달한 거 좋아하다가는 당뇨병이 걸리듯이 영적 당뇨병은 치료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다는 말이 뭐야? 좁아. 지금 써. 정말 힘들어. 입맛 없어 정말 힘들어.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0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들림을 향해서 인내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참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그 길이 바로 나팔불 때 올라가는 그 좁은 길 다음에 터널 다음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기를 알리려면 즉 말세의 사명을 이 종이 담당하려면 여러 가지 방해와 숱한 비방도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을 들고 우리는 빨리 뛰어야 됩니다. 속히 나팔소리 들리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다들 압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기억하십니까? 일부러 듣기 싫어 하밀러라. 어쩜 우리 성경 말씀에 다 있지? 일부러 안 들으는 것처럼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데 꼬라지가 7년 환란에 대환란에 나팔 소리 나면서 영의 귀가 열려서 주의 재림의 소리에서 아무야 부를 때 그냥 민기야 아멘 그러고 올라가고 난 다음은 그 다음에 7년 끔찍한 환란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종이 환상으로 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삥 돌아버려서 들리면서 주님 저 쫓아내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도 통곡하며 저는 울면서 아버지 앞에 애걸하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숱한 비방도 듣고 억울하고 절통한 얘기도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뛰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를 쫓으십시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는 시간에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고 남는 시간에 네 일해. 그러면 모자란 거 여호와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나를 부인하래. 뭘 부인해? 나 억울해. 나가 그것만은 못 참어. 그것까지도 참어. 시작. 그것까지도 참어. 그냥 넘어가. 그것까지도 그냥 관용해버려. 하나님께서 크게 깨닫게 하시는 때가 와. 그러니까 놔두고 너는 십자가를 지고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냥 털깎이로 양같이 그냥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내 집 위해서 나 살려주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셨어.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런데 나 같은 게 뭔데? 나를 부인하라. 이럴 때 주님은 어떡하셨을까? 이게 그냥 이럴 때 주님은 어떡하실까? 저걸 그냥 이럴 때 주님은 어떡하실까? 정말 이럴 때 주님은 어떡하셨을까? 못 참아 그냥 이거. 그럴 때 주님은 어떡하셨을까? Be patient. 참자. 시작. 그것까지도 참으세요. 마주보면서 시작. 그것까지도 참으세요. 그것까지도 참으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당연히 말씀 받았으면 해결할 때까지 시련이 온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1장 25절입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려준다. 찢기는 뭘까? 교만, 무지함, 불순종, 더러운 거짓말, 혈기, 의심, 잘난 척하는 거, 핑계, 토다는 거 엄청 많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서 너의 찌꺼기, 너의 교만한 거, 네 무식한 거, 네 구습, 네 악습, 네 적용되지 못하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생활,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 불순종의 생활 말할 수 없죠. 다 하자면 너의 어떤 그 아주 그냥 버리지 못하는 구습 이런 거야. 그게 뭐라고? 찢기. 우리도 여기 교회에 의학 박사가 계시지만 그런 뭐라 하지? 피에 찌꺼기 이렇게 있는 거를 피딱지? 응, 그 피떡인가 피딱지라고 하나. 그 우리 할아버지도 보니까 그것도 막 그런 거 막 수술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피가 고내진다는 거죠. 음식을 그냥 기름기나 그냥 먹지 말라는 거 죽기 살기를 먹고 한다든지 자꾸 음식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좋은 거 찾아 먹으려고 그러지만 나쁜 거 좀 조심해. 응? 그래야 사람이 피가 더러워지면 피가 고내지면 그래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가 고내진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영혼의 찌꺼기가 뭐냐고. 여러분이 중독된 찌꺼기가 뭐냐고 다 알죠.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자기 찌꺼기를 왜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을 많이 먹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 전하는 거 따지려고 그러지 말고 말이나 잘 들어봐. 온전히 청결해져서 너의 혼잣물은 또 뭘까? 혼잣물? 여러분한테 페이퍼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악령들의 이름은 그것이 다 뭡니까? 나의 혼잣물. 그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무엇으로? 말씀 순종하면 그것이 다 샥 지워지는 것을 일컬어 성경에서 도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유야 와, 건강아 와, 만사 형통아 와, 화평아 와, 평강함이 올쩌다 와야지. 내가 쫓아다니려고 혼잣물은 그대로 쫓아다니려니까 자꾸 여기 상처가 나고 저기 상처가 나서 힘들어만 지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막 나 천국 갔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거 말고 한번 딱 결혼식 하면 영원히 행복한가? 일주일 후에 이혼한 사람이 더 허다하대요. 요새는 3일 만에도 이혼한대. 아니 그 뭐지? 신혼여행 갔다가 오면서 이혼했대요. 근데 어떻게 뭘 믿어? 뭘 믿냐고 우리가요. 오직 믿을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요. 왜? 그분만 변치 않아요. 그분은 내가 죽을 죄를 지고 별벌 지저분한 거 오줌 싸고 똥 싸고 오늘도 여기 어디 터지고 저기 터져도 예수님은 어서 돌아오. 아버지한테 와. 아버지한테 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엄마한테로 와. 엄마한테로 와. 고기 해주고 밥 해주고 따뜻한 옷 입혀줄게. 와.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이 진탕 얻어 터지고 속 썩썩 그러다가 또 교회 오면 또 안심하고 평강을 얻고 화평을 할 때 더러운 기 쫓으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말씀을 먹어서 양식을 잔뜩 주면서 영이 건강하고 단단하고 견고해지니까 육도 건강하고 단단하고 강건해지더라.
왜?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먼저 먹으면 다른 것도 그 위에 더해진다는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뱃속에서 시련을 통해서 쓰다는 것은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뱃속에서 쓰다는 것은 경건케 된다는 겁니다. 뱃속에서 쓰다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뱃속에서 쓰다는 것은 성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뱃속에서 쓰다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새 사람 되고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마침내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저 여러분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또 있네. 나타나실 때 맨 무슨 얘기요? 들림 얘기야. 구약, 신약, 뭐 찬송, 뭐 말씀마다 맨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가 뭐냐고. 재림, 들림 받는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면 칭찬이면 잘했다. 너희들 들림의 말씀 듣고 힘들었지, 배에서 쓰고 그거 견뎌내기가 많이 슬펐지, 억울했지, 분했지, 서러웠지, 자신 없었지, 근심이 많았지, 겁먹었었지, 덜덜덜덜 떨었지. 그런데 그래도 말씀 잡고 죽기 살기로 뛰었지. 잘했어. 너는 내 영원한 자녀야. 나의 신부라. 칭찬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하다. 누구 아버지? 이번에 대통령 됐대. 그러면 아들은 괜히 올라가네. 똑같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 그 영광이 어떻겠어요? 영원한 eternal life, 영원해서 빛을 발할 텐데 그때는 순간 어머나 어느 순간 이런 황홀한 순간을 일컬어 뭐라 그래요? 무슨 교회? Rapture Church. 여기가 Rapture Church. 들림 받는 순간은 어떻게 육신으로서는 감당이 안 될 만큼 순간적인 그런 황홀함으로 올라가 보니까 들림 받았네. 아이고 영세비야, 너 왔구나. 아이고 목사님, 근데 왜 네 집이 내 집보다 좋으냐? 내가 널 가르쳤잖아. 내가 네 집 좀 가자. 야, 그랬더니 천사들이 못 들어갑니다. 아니 목사가 어때서 내가 가르쳐서 그런 가르치시기만 했지 사실은 저는 구질구질한 들림 창고지였기 때문에 상급이 더 큽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멘. 내가 준 이름이 아니고 말없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구질구질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급작히 제게 창고지기라 하는 것은, 창고지기는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격을 하고 자꾸 놀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며 존귀한 자라 여러분이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오늘도 자존심 죽이고 여러분은 전도지를 들고 또 나가서 굴실굴실 절하면서 전하십시오. 나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셔서 종이 한 장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모든 존귀하고 귀한 자가 너희가 영원한 나라에서 너와 내 가족이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억울하고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날이 곧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잠깐만 참아보십시오. 무엇이 옳고 그르는지 탁 판가름 나는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주의 재림이 곧 오고 들림받는 순간입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들림받을 때 그때 가서 보자. 내가 세상에서는 찌질하게 산 것 같지만 말씀을 잘 붙잡고 죽기 살기로 내가 순종했으니 그때 가서 보자. 나와 내 가족이 올라갈 때 천군 천사가 지닐 때 너는 항상 불순종하고 거짓말했잖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주의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 들림받는 그 순간 공의가 이루어질 날이 느닷없이 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고든 것, 똑바로 가는 길, 옆으로 지멋대로 왔다 갔다 중독되는 생활이 아니고 고든 것이 공의입니다. 말씀대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not justice. justice가 아니라 righteousness, 옳은 길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만 백성이 따라야 할 길. 아멘. 그래서 오늘 먹은 말씀을 또 붙잡고 오직 성경을 붙잡고 부르짖는 종들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귀를 기울여서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로 세로 높이 깊이가 다 다를 수도 있고 신령한 그릇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다 각자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옳은 길을 가를 수 있는 것은 회개를 많이 하면 세상이 몰라줘도 마침내 알 때가 있으니 나팔 소리 들을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